가족이나 또 어떤 사람의 역량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시금석이라 그래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가, 또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비유할 때 우리가 시금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성전 중건을 위해서 각 지역들 또 명단들을 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어느 족속이 하고 어느 가문이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쫙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의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어요. 새로운 회복과 신앙의 분위기,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온 나라가 기쁨으로 순풍을 타고 막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깃발을 들었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다 좋은 방법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유다와 여러분 사마리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돼서 순풍에 돛단 것처럼 쫙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라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역풍이라고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지금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바로 어려움과 방해 공작이 들어와요. 이제까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자. 그랬을 때 이건 무모한 일이다. 그리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아마 이 일은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가 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모한 일이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사에 여러분 반역하는 일이라고까지 여러분 한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재건에 대한 사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기를 탁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 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기쁨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꼭 마가 낀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꼭 마귀가 여러분 꼭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의 역사도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립시다. 그런 모두가 기쁨으로 순풍단 것처럼 우리 해봅시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 일을 하나님 기뻐한 일이라면 우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풍을 다루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역풍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럼 꼭 역풍들이 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해도 역풍들이 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 성벽 건축하는데 그 역풍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로 이 성벽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리적으로 이런 방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심리적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을 갖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리적으로
여러분 그걸 막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대처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찬양을 기도를 많이 그 찬양을 하시던데 저하고 이해하기도 없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벽,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수축한다니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여러분 남쪽과 북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함께 가면 좋은데 이 산발락은 북쪽 사마리아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람은 느헤미야거든요. 이미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락이었어요. 그러니 미처 자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저는 여러분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을 내고 여러분 비웃어요. 누구냐면 이게 산발락이 그래요. 느헤미야가 와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랬더니 산발락이 몹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내면을 그냥 막 표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쪽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전체 이스라엘을 자기가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이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기뻐해야 될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서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꼭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늘 마귀들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산발락이 사자처럼 덤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함께 순풍을 달고 가야 되는데 웬걸요? 자기 일신의 영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손익계산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해를 해도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무엘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조롱하고 오히려 비웃는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은 한 마음이 돼버려요. 참 묘한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기뻐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당신들 잘못 생각하는 거다. 당신들 지금 크게 지금 실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다고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지도자들, 동맹 세력들. 그들이 사마리아 군대라고 했는데 바사에서 파송한 수비대가 아니에요. 자기 사적인 용병을 둔 사람들이 더 하나가 돼버리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하려는 사람들을 비웃고 경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무너진 것을 일으켜 하려는가? 막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하면서
지금도 이제 뭐 아주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그러니까 좀 우리는 좀 처음 살 때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와서 천사가 와서 목회를 해봐라.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귀가 목회를 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가룟 유다가 생겼다. 그걸 다 이해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왜 저런 말씀을 좀 신학생이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왜 저런 이야기를, 이런 깊은 생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기뻐할 일인데 아니에요. 반대하는 그룹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와서 해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해요. 거기다 이제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야유하기를 너희들이 쌓은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아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누구냐면 산발락의 참모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게 이제 딱에서 막 이야기해요. 자기는 조롱과 비웃음, 협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 신앙의 시금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그들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드리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기도 함께 하나님께. 이런 조롱이 오고 비웃음이 오면 여러분 또 같이 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금석은 여러분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솔로몬도 어려서 왕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드리옵소서.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방송실에서 좀 만지고 있나요? 이거 지금 윙윙거리는 거 아직 이게 다 셋업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너무 좋은 거 우리가 참 또 활용도 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윙 자꾸만 나오고 하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또 테스트하고 또 잡고 할 텐데, 우리가
파이프도 이게 한 1년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소리가 난대요, 파이프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 또 치시는 우리 오르가니스트들이 잘 또 준비해서 또 할 것이고, 전체적인 거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아마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들이 욕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음입니다. 예를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내적으로 견고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견고함이라면 느헤미야 또 외적인 성실함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갖고 충성을 다해요. 대적의 비난 아랑곳하지 않고 본래의 계획대로 성벽을 보수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를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전부 다가 모든 벽들이 연결되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외적인 성실함이 있고 내적인 견고함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함께 합니다. 지금 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에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이런 어려움, 대적들의 칼날, 저들의 늘 호시탐탐 여러분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저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술로 이것을 이루었는가를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좀 보게 될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적인 견고함과 외적인 성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는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 영적인 리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 중에 리더십 하게 되면 느헤미야를 말하지 않고는 여러분 리더십을 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 이런 걸 여기서 우리는 주의를 하다가 여러분 세 가지 교훈을 꼭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주를 향한 헌신에는 항상 비웃음이, 조롱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왕위를 포기하고,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생명을 걸고 사역을 감당해요. 어떻게 보면 헛수고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이 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비웃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놀림과 비웃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비웃음을 받아도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탁 부딪히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액션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결코 좋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지만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푸념돼요. 푸념. 인생 푸념된단 말이죠. 아이고, 뭐 집사님, 권사님 붙잡고 한번 여기 다 인생 푸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사역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조직적인 방해가 막 들어와요. 이제 어떻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가는 좀 다음 수요일 날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전부가 동참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왜 저렇게 하나?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거예요. 태보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결단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아내가 미웃고 남편이 미웃고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고 단장의 아픔에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앞으로 한 건 한 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전진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2022년을 달려왔습니다. 2023년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